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때를 자기 색칠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으며 또한 세상도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락해가고 점점 흉흉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미혹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레아마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이렇게 잡아주셔서 우리가 가다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새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2003년이라는 그 전에 과거의 삶 속에서 계속 머물면서 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 새해라는 2024년도가 밝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새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한 해 멋지게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어느 순간부터 이 한 해 한 해 감이 야,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왔었습니다. 언제까지만 해도 이 한 해 한 해 감이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한 해 한 해 감이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하엘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와서는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눈 뜨고 눈 감았다가 뜨면 이미 세월이 쭉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옛말에 들어보니까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100km입니다. 50km인 줄 아니 100km 그렇게 하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세상 끝날이 오면 화살이 활에서 떠나서 날아간 것 같이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시간이 지금 빨리 흐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또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그냥 한 해 시작했으니 그냥 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좀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지금까지의 삶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삶, 좀 더 인간다운 삶, 좀 더 정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더불어 내 마음에 정말 뿌듯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잡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볼 수 있는 초월적 영적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채워진 나라고 가장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이 올려지는 그 예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환희와 감동의 예배가 있는 나라죠.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쉼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참 행복이 넘쳐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의 삶 존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었다 할지라도 껍데기만 믿는 신앙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 땅에 이 더러운 물에 휩쓸리지 않아요. 도리어 거슬러 이 더러운 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이 이제 긍정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했을 때 무기력했던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것이 심겼더니 나중에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많은 동물과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것이 되었도다. 제 나름대로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쟤는 지금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저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달리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야이 나쁜 이렇게 들려도 얘 천사야 이래 들리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누가 욕을 했는데도 그것이 축복으로 들리면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휩쓸리지 않아요.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고
신년 주일인데 참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염장 지르는 얘기들이 나오고 보고가 올라오는데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듣기 싫은 이런 소리들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추스리기보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이 신년 주일 예배인데 내 마음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이 신년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그런 날 또 하나님 왜 성찬식을 하라 해서 이 성찬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툭 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찬양하면서 계속 마음이 번민이 오더라고요. 예, 번민이.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찬양이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송축회 대영호나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날 저녁에는 내가 주님을 송축하리라.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 마음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송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확 주시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죽어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앞에 올곧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악의 무리에 핍박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면 반드시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 믿음의 진가가 필요한 거예요. 딱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힘듦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사람은 올 한 해 계속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다릅니다. 예, 이 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부족하지만 거룩의 길을 걸어가려고 정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아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왜 부분적으로 얘기하냐면, 온전히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 지금부터 계속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런데 아까 목사님 저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힘들었다고 마음이. 그렇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 평안이 왔습니다. 이 평안이 또 언제 좀 가다가 또 힘들어서 또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평안이 주어졌다 또 사라졌다, 주어졌다 사라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것을 영원토록 맛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평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고, 이 영원한 평안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렇지만 잠시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온 후로부터 2년 동안 어느 정도 자유를 갖고 자기의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여기서도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바로 주님의 제자된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목표 방향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절 한번 봅시다. 28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8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오고 그 후로 바로 어느 정도 자유를 얻고 그때부터 어느 자기가 유숙하는 집에서부터 계속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전파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루가는 또 기록하죠. 이태가 지났는데 이태 동안 자기의 새 집에서 이 집이 그 집인지 이 집인지를 몰라요. 아무튼 자기 집은 아니지만 렌트를 얻어서 있었던 그 집에서 똑같이 변함없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뭐냐? 바로 주님을 이제 믿고 영접한 자들의 삶은 시간이 흘러도 이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던 바울, 그의 목표, 그의 방향은 뭐였어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전파했느냐?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 전함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어떤 상황이든 정말 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삶을 살고 이 땅을 마쳤을 때는 후에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면요, 여러분 영돌 분별이 되고 여러분의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불교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소름 돋는다고, 막 소름이 돋는데요. 뭐 무섭다고 소름이 돋는다. 그러면서 이게 뭘까?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 자기가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다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자기를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깼는데 섬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버스를 탔을 때 그 귀신이 째려봤다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들이 그 자매를 그렇게 째려본 거야. 그래서 그 자매가 섬뜩하고 무서웠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를 괴롭히고 누르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면 쭉 떠나가는 거야. 쭉 밀려가는 거야. 오늘 우리의 힘들게 하고 예배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 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뭔 생각했어요 순간? 악한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가! 딱 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아셔요. 이 복음에 집중해서 나가는 사람은요, 절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딱 서면 주랭랑 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살짝 돌을 던져요. 저기서. 근데 그 짱돌 좀 맞았다고 신경질 내면 지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막 전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셨을 때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시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딱 갔을 때 귀신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쫓아내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러 갔을 때는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을 가르쳤냐? 바울은 이 예수님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주. 즉 뭐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왕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거를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구원받아야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야? 구원자다.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첫 주일을 드리는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도 올 한 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에 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님을 전파해야겠다 이 결단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퍼스트가 잘못되면 얻어도 부끄러운 얻음이 되는 거예요. 딱 얻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부끄러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주셨지? 받아도 부끄럽게 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이 뭐냐? 오늘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전파할 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의 모이는 역사, 길이 열려야 되면 길이 열리는 역사, 이 역사를 맛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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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시작!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얘기 보면 고3들이 졸업하자마자 이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리고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얽매였다 자유를 따거드니까 술 먹어봐야지,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허탄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정말 안타깝고,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도 없는 데가 많고요. 더 문제는 학생부가 없는데도 부지기수랍니다. 청년들도 있어도 겨우겨우 교회만 나오고 예배드리고 바로, 정말 예배 나와도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됩니다. 저의 원칙은 그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다 나와도 마음 없이 그냥 하게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을 예배 드려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하면 그 드리는 것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원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배 드리고 그래요. 큰 교회도 일할 사람은 0.1%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왔다 그냥 가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오늘 한국 교회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저출산율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지금 국가 경쟁이 떨어지는, 인구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경제나 여러 부분에서 지금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밝았다 이러지만 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컴이나 여러 가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 중심을 잡고 나간다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바로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되어 그 또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달려가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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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울한 세상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새해 목표를 정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됨, 우리의 좋은 길, 우리의 축복, 당연히 올 한 해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올 모든 축복들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달려갈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거야, 우리 주님을 전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나갈 때, 올 한 해 그 어느 해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